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심판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치유해 주셔서 고쳐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대로 회개하려면은 우리의 죄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같은 그러한 죄임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를 해하는 것도 정말 자기 자신을 내게 단순히 형제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한 것과 같이, 그래서 그 형제를 했을 때에 그 형제 자매가 느꼈을 고통이 실제로 어떠한지 있는 그대로 깨달아 알아야지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바로 자기가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에 느끼는 그런 고통으로 느껴져야지 우리가 사실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런 회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회개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그냥 살다가 말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죽음은 결국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결하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가 오히려 이제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회개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형벌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정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시면은 안 된 그런 죄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는 죄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죄도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또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예전에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은 진짜 죄인들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죠. 그러나 단순한 죄를 넘어서 진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또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런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뭐 여기서 형제를 해야 하는 그런 정말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계명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의 차원에서 아직도 부족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사랑하지 못함으로 나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점점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대속죄일에 구약의 대속죄일에 회개하듯이 정말 내가 모르는 죄가 많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그 죄의 무게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가 선지자였지만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어떤 사람보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선지자였지만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지 않고 말 그대로 부정하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더 제대로 잘 보게 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의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내 대신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고 살게 되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정말 내 마음에 뼈저리게 내가 그런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이제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죽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죽음을 심판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부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일단 계기가 되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죄의 그 싹슨 사망이 오러가는데 죄 결과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세상에서 살면서 고통을 많이 느낀다고 하지만 사실 죽는 순간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순간에서야 우리가 그 고통을 겪게 될 때 그냥 단순히 고통스럽다 이게 아니라 정말 죄의 결과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제대로 이제 현실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주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러니 이 죽음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죽음은 우리에게 회개의 통로가 되고 우리를 죄의 병에서 낫게 만드는 결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는 그냥 조금 이렇게 낫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치료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사실 이제 자꾸 이렇게 죄가 죽음의 끔찍한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그냥 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은 생명이고 그게 내가 진짜 사는 길이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그렇게 살면 손해 보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죽음을 고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생명,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죄가 정말 나를 죽이는 것이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겠죠. 다 자기가 뭐 이익을 보려고 죄를 짓는 것이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러나 그걸 제대로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완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십자가 사형에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우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은 우리는 이제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런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현실에서 살면서 고통을 겪는 것은 말 그대로 악한 거예요. 안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그 죄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 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인가, 우리가 이 현실의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은 그러한 모든 고통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은 그래서 고통에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상태가 악화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러니까 치료 과정에서 겪는 이제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늙어가면서 우리가 계속 또 몸이 아프고 힘들게 돼. 그래서 그런 몸의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아 알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한다면은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참된 치유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노화 과정에서 몸이 고통스러운 것은 잘 알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대부분의 일들은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이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죠. 전쟁을 누가 일으킵니까? 사람들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단순히 정신적으로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뭐 물질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상하고 또한 죽기도 하죠. 그게 전쟁이 가장 극단적인 인간의 죄악을 보여준 거죠.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힘들었던 일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모든 고통은 내가 뭐 병들거나 이런 몸이 아픈 것을 제외하고는 다 이게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이 몸의 고통도 사망의 그림자고 그것이 결국 인간의 죄에 때문에 초래되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겪게 되는 고통처럼 우리가 그런 고통이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겪을 때마다 정말 사람들이 서로 죄짓고 서로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그 죄가 그래서 마치 우리의 몸이 고통스러울 때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건 내 그 이웃의 고통을 내 몸의 고통처럼 느끼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기서 형제라는 말도 뭡니까? 형제 자매라는 것도
내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게 온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 마치 몸에 우리의 한 부분이 아프게 되면은 온 몸이 아픈 것, 고통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형제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고통과 또 우리의 몸의 고통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내 몸의 고통처럼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달아 안을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기회가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저 뭐 신세 한탄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보고 또한 사람들의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고통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그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이 뭐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것처럼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뭐 조상들의 범죄고 다른 사람들의 범죄지만 마치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회개 기도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회개하고 또 예수님처럼 희생양이 되어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많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피해자들의 그런 고통을 기억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는 것처럼 주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주여 그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회개와 중보기도의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이 공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공감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내가 공감함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은혜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고쳐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여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고쳐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